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26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저희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할 때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땅에서 내가 가져갈 열매 곧 땅의 모든 열매의 처음 것을 취해 그것을 바구니에 담고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택하실 곳으로 가서 그 당시에 있을 제사장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나라에 내가 오게 되었음을 내가 이날 주 당신의 하나님께 고하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으로 그 바구니를 취해 주 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니라. 또 너는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그가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체류하면서 거기서 크고 강력하며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다루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고되게 속박함으로 우리가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노고와 압제받는 것을 보셨으며 또 주께서 강력한 손과 넓게 뻗은 팔과 큰 공포들과 표적들과 이적들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곳으로 데려오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가져왔나이다. 한 뒤 너는 그것을 주 내 하나님 앞에 두고 주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것 좋은 것으로 인해 너는 레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함께 기뻐할지니라. 이 신명기 26장 이 전반부 말씀만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관한 말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율법이죠. 하지만 이 말씀들은 신약 교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 이상의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수확한 후에 소출의 얼마를 특정한 장소로 가져와 주님께 드리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단순히 열매를 좀 갖다 바쳐라 이런 것이 아니겠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다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너는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야곱과 이제 그의 가족을 말하는 거죠. 그가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체류하면서 거기서 크고 강력하며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다루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고되게 속박함으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들이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원래 어떤 민족이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또 현재 누리는 복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시점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또 복이 그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주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였을 때는 마음대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파라오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나가서 경배 한번 드리는 것,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허락을 받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파라오가 처음에는 허락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제 가나안에 보내주셔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상속받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이제 독립 목회를 이렇게 11년간 하면서 누구에게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헌금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교회 헌금이든 뭐 문서사역 헌금이든 누구에게도 개인적으로 제가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지난 11년 동안 이 헌금에 대해서 저희가 성경 공부한 게 한 서너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500번 이상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설교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를 했습니다. 지금 한 1500개 이상이 올라가 있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근데 헌금에 대한 거는 한 서너 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에요. 정말 0. 몇 % 뿐이 안 되는 거죠. 또 저희는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도 않고 또 누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 주보에 공지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장로교회에서는 교회 주보에 누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그걸 다 실었습니다. 11조 누가 얼마 했고 뭐 헌금 얼마 했고 이런 거 다 실었어요. 액수를.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당 뒤편에 헌금함을 두어서 자유롭게 헌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계좌이체로 하시는 분도 있죠. 또 예배당 뒤편에 둔 헌금함에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죄책감을 갖게 하는 설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에게도 헌금에 대해서 압박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심지어 독립침례교회, 킹제임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독립침례교회 이름을 단 교회들 중에서도 헌금을 압박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에 돈 많아 보이는 사람이 오면, 직업도 좋고 돈도 많고 그래 보이는 사람이 오면 담임 목사가 따로 불러서 식사하면서 압박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정말 그게 급한 사역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 많은 것 같은 사람, 실제로 많은 사람과 따로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죠? 그 사람은 압박을 느끼죠. 나한테 헌금하라는 거구나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역 얼마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뭐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바로 헌금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독립침례교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 성경대로 한다고 또 강조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 헌금을 하거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강요에 의해서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고를 당하게 하신다든지, 그래서 그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동기로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그런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헌금의 주된 목적은 주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제 그 신명기 26장이 앞부분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주님께,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11조를 드리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신약 교회에 영적으로 적용해서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 헌금의 목적이에요.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사역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하지만 헌금은 그 이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복과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모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나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라가면서 온 세상의 창조자와 구원자와 심판자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그분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배울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도 만나게 해주실 뿐 아니라 또 믿음의 가정도 주셨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좋은 것으로 인해 너는 레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함께 기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각자마다 좀 다르겠죠. 어떤 영적인 것들은 비슷한데요, 그 외의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에게는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있죠. 여러분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온 세상의 기원과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온 세상의 창조자와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6절부터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다루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고되게 속박함으로 우리가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노고와 압제받는 것을 보셨으며 또 주께서 강력한 손과 넓게 뻗은 팔과 큰 공포들과 표적들과 이적들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여러분은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그것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 과거의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게 해주셨습니다. 과거의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는지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분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을 완전히 가려서 우리가 사라질 세상에서 헛된 것들을 쫓으며 인생을 낭비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이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사역에 참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에 관한 말씀이죠. 헌금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죠. 하지만 수입 중 얼마를 내야 하는지 우리 각 사람의 자유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의무지만 그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과 복음이 전파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헌금을 주일에 모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한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준 말씀이 더욱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에 전달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떼어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전 여러분이 지난주 주일에 얼마를 헌금했는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헌금했던 상관없이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먹고 살 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한 후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지갑에 돈이 있고 또 먹을 것이 있고 쉴 수 있는 집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소유한 것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시되 재물 이상의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진 것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첫 열매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를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립니다. 다 빼앗아 가버리죠. 결국에 죄는 평안뿐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마저 나중에는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안과 확신과 기쁨과 생명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헌금은 단순히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기회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세상의 목적은 돈이에요. 많은 것들이 돈으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숭배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재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문은 돈이죠.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만문을 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아닌 만문을 섬기고 있어요. 헌금은 우리가 만문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또 힘을 모아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려는 이유죠. 빌립보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와 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낸 거죠.
또 다른 교회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희생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신을 기쁘게 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고 주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신명기 26장으로 돌아와서 8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까지. 또 주께서 강력한 손과 넓게 뻗은 팔과 큰 공포들과 표적들과 이적들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곳으로 데려오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가져왔나이다 한 뒤 너는 그것을 주 내 하나님 앞에 두고 주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좋은 것으로 인해 너는 레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함께 기뻐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적용되지만 영적으로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적으로는 이집트 같은 세상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오셨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에게는 구원받기 전에 함께하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친구들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전 모습 그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보내는 날들이 길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복된 소망을 가지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옛 친구들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아무 소망도 없이 허무한 날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책임지우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그대로 이 옛 육체 안에 세상 속에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부르시기 전엔 우리는 그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다가 순례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나 재물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재능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함께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재물이든 재능이든 능력이든 시간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문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15절.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래도 이제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가난한 축에 드는 사람도요, 다른 데 가면 부유한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데 갖다 놓으면요,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도 거기서는 부자가 됩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아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도 빵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나니. 지금 문맥은요, 이 고린도서 9장의 문맥은 헌금의 문맥, 재물의 문맥입니다. 근데 무엇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가 모든 것에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죠. 부유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상업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이 섬김의 경영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또한 넘쳐나기 때문이라. 그런 동안 이 섬김의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며 복종한 것과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준 것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해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 사역을 위해,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였죠. 하지만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그분께 감사를 드리노라 하면서 9장을 맺고 있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다시 돌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는 뭐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만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신명기 2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죠. 왜 첫 열매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에 드리라는 거죠. 예,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11조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